지난 3주 절기로 인해서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질 못했어요. 1장과 2장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3장을 살펴봐야 하는데 3주간의 갭이 있다 보니까 1장, 2장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오늘 3장과 또 2장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장과 2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몇몇 책들을 좀 참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1장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세밀하게 잘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2장도 마찬가지고요. 1장에도 요나가 나오는데 1장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장에서 나와 있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다. 딱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2장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은 무엇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사 이제 그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서 그냥 육지에 토해버렸어요. 육지에 토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는요 살아난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특집편에 나올 만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으로는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다 보니까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육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송구를 틈도 없이 다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1장에서 처음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과 같다고 즉각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떠올라진 거예요. 자,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한마디로 일어나가서 선포하라. 어떤 말입니까? 일어나가서 외치라. 3장에서는 일어나가서 선포하라. 1장에서는 일어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외치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같은 말입니다.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다는 곧 외치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말은 쉽지만 당시 요나의 처지에서 일어나가서 외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 요나의 행색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실제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 그의 온몸에서는 온갖 썩은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겠죠. 더욱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요나가 갈아입을 옷을 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옷이 여러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이해졌고 옷 자체도 여러분 막 뜯겨지고 막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유액으로 여러분 막 그 옷이 그 산성으로 인해서 거의 녹아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낯선 니느웨의 이방인 신분으로 거기에 더하여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의 모습으로 가서 외쳐야 하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자의 옷차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전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정장 차림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와 그냥 편한 잠바 차림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가는 것이 확연히 달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바로 정장을 착용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게 되면요, 전도지를 거부하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욕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실제 저도 해봤어요.
예? 추리닝 차림으로 전도지를 나눠줄 때와 등산복 차림으로 나눠줄 때와 이렇게 여러분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지를 딱 주올 때 부담이 되면서도 다 가져가. 그리고 제 앞에 버리지도 않더라고. 그만큼 옷을 잘 갖춰 입고 격식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원리를 이단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몰몬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젊은 백인들이 검정색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심지어 명찰까지 달고 전도를 해요. 몰몬교인들 여러분 보셨죠? 외국인들이 항상 검정색 바지, 단정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줄이 쫙 다려서 흐줄한 옷을 입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 등도 전도를 할 때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며 전도를 합니다. 이 토요일마다 철산역 앞에 가면요, 각종 이단들이 다 전도를 해요. 신천지 교회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아무튼 여러분 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막 나눠줘요, 전도지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들과 좀 달라. 예? 다 여러분 갇혀 있고 나서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등산복 차림이나 추리닝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을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청중들에게 보다 신뢰를 주고자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왜? 목사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요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니느웨로 바로 가서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외쳤을 때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는 자신이 없었겠죠. 그게 여러분 뻔해 보이는데 자신의 여러분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이건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는 욕먹을 것 같은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 외치라고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나는요 외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또 요나가 바로 가서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가 외쳐야 했던 말이 니느웨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너희 나라는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멸망당한다, 너희 나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죠. 요나는 3일 동안 니느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말을 고래고래 외쳐야만 했어. 40일이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나의 외침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실제로 40일이라는 기간은 금방 다가옵니다. 근데 자신들이 지금 보았을 때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풍족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 도시가 멸망한다고? 없어진다고? 이건 뭐야? 허위사실 공포네? 유언비어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네? 야, 첩자 아니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거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이 간첩 아니야?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요나는 자신이 외칠 때마다 들려오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가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요나를 쥐도새로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이 니느웨 여러분 3일 동안 다니면서 뒷골목을 조심해야. 뒷골목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돼? 예? 니느웨도 여러분 나름대로 애국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왜 망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왜 망해? 왜 어거지를 써? 뒷골목에 가서 여러분 막 때리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만 그럴까요? 니느웨 정보당국에서도 충분히 그리할 수 있겠죠. 허위사실을 공포, 가짜뉴스 여러분 퍼뜨린다. 따라서 니느웨에서 홀로 심판을 외쳐야했던 요나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즉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마음의 부담이 있었겠죠. 혼자 가서 전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요나 스스로 꼭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외쳐야만 하는 것일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요나 역시 사람인지라. 따라서 당시 요나는 외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해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무조건 바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았지만 요나를 강하게 몰아세우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명하셨어요. 모르지 않을 그분께서, 요나의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요나를 그냥 몰아세우는 거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을. 결국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요나는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들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즉시 그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는 다시스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니느웨 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니느웨 성이 아니어도 또 요나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셔야 할 일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굳이 요나를 여러분 그렇게 추격할 필요가 없죠. 그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사람이 한 명입니까? 요나밖에 없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또 세워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니느웨 성만 통치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 만왕의 왕께서 굳이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그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또 요나 역시 계속 쓰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뼛속 깊숙이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잊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혹은 말씀은 인간이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여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요, 여러분 인간이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한 것, 명령한 것, 그 뜻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도, 또 요나를 다소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요나가 니느웨 성과 얽히기 싫다며 도망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선포하도록 요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요나가 조금도 지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쉴 틈도 없이 처음 요나에게 주셨던 그 계획, 즉 그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외치라고 한 것이죠, 심판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즉 이 계획은 니느웨에서 심판을 외치는 것은요, 요나가 자신의 임의대로 변경하고 취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도망친 거죠. 자신의 여러분 임의대로 변경시키고 싶은 거예요.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기에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던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이런 요나의 태도, 즉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바꾸려 했던 것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하고 고집센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간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결코 아님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요나가 선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하기 싫어도 자신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정말 그거 하기 싫어. 원수의 나라야.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어도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겠는데 그 나라만큼은 가기 싫어. 회개를 촉구한다? 나 그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묵묵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인 우리조차 때때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조차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망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그걸 먼저 묻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이 급해서 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달라고 하고 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죠. 내가 여러분 필요해도, 내가 요청해도,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끄집어 가져다가 나의 그러한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신을 달게야 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달게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신을 달게는 종교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이제 느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외치게 되었는데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나가 외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보니 요나가 무려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만 했어. 3일 동안 다녀야 될 곳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다녀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루만 전했는데, 하루만 선포했는데, 하루만 외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3일 다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뿐 아니라 요나가 예상했던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요나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죠. 바로 요나를 위협하고 대적하리라고 예상했던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회개를 하고요,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요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 더욱이 니느웨 성의 최고 통치자인 왕조차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왕은 짐승까지도 금식하도록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한마디로 니느웨 성에 살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즉 하루 동안 외쳤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자칫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생길까 봐 걱정했던 것이 결국 기우로 되어버린 것. 기우. 그 걱정이 그냥 기우가 되어버린 것.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만에 회개할지 어떻게 알았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이. 기우죠. 그렇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욱이 궁궐에 살던 왕에게까지 이런 심판 소식이 전해져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다른 것으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들 전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결국 요나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가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드러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요나의 외침으로 그동안 숨겨졌기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살리기로 계획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서 외치도록 한 거예요. 즉 이런 숨겨진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고 심판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맞아요, 여러분. 이방 백성입니다. 하나님 섬겼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 주기를 원치 않으신 우리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바로 요나가 외칠 때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외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외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외칠 수도 있고요, 또 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여겨요. 내가 여러분 평가를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외치기를 원하시는데,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하셨는데, 내가 봐서 외칠 환경이 아니네, 외칠 형편이 아니네, 안 외쳐도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어떤 여러 핑계와 환경을 내세우면서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겠는데 이 외치는 것은 할 수 없다, 외치는 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왜 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자꾸 신경 쓰이다 보니까 지금 좋았던 이 관계까지도 흐트러지고 엉망이 될까 봐 그것이 염려되고 두렵기 때문에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외치는 것에 자기 자신은 은사 및 달란트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달변가도 아니고 뭘 외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성적인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이나 외치는 거지,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뭘 외쳐 내가. 외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난 집사인데, 난 새가족인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뭘 외쳐, 그건 사명자들이나 외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다, 나는 외치는 것에 달란트가 없다, 그래서 외치지 않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외쳤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외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외쳤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즉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외칠 시도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함부로 바꾸거나 심지어 취소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자신의 멋대로 함부로 여기는 이런 태도를 우리 모두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네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외치지 않는다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 영혼이 나의 살아가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학교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여 공생애 동안 시간을 아끼시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침으로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외쳤거든요. 따라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처럼 외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며요. 외쳐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지금도 고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외칩시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이제 우리 모두 더 미루지 마시고 당장 외치면 좋겠어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당장 외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외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외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외치는 자만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외쳐야만 할까요? 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가 외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계명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 예수님을 외쳐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직분도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주셨고 친구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심지어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죠. 주님이 부어주신 거죠. 왜? 외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이 예수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예수를 외친다면 외치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가 예수를 외칠 때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뭘 기뻐할까요? 다 가진 분이 뭘 기뻐할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외치면 좋을까요? 외치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외치면 좋을까? 주중에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꼭 들어가셔서 매주일 말씀을 1분으로 요약한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30분 설교를 1분으로 줄였어. 왜? 현대인들은요 30분 설교 보내면 안 봐. 특히 불신자들은 보지도 않아. 근데 1분은 보더라고요. 이게 뭔가. 여러분 그것을 자신이 외치고 푸신 대상에게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행복 나눔 축제를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초청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1분 영상을 보내면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교회 다니냐, 데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시도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외치는 거라니까요. 바로 행복 나눔 축제는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외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마련한 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외쳐야 되는데 참 외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행복 나눔 축제를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다들 외치라고. 따라서 일부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적을 두고 다니는 모든 성도라면 이 행복 나눔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예수를 당당하게 외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외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외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치는 자입니다.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을 누가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잖아. 집요하게 요나를 보내시잖아. 내 주변에 그 불신자들,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복음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 나눔 축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어서 정말 광명 복음화를 이루어내므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꿈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